기독교 신앙을 대표하는 구원, 영생, 은혜라는 그 단어들이 세상에서 쓰는 이해와 늘 혼동돼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구원, 영생, 은혜라는 말의 의미를 자꾸만 왜곡하는 것이 우리들의 그 현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고 성경을 따라가 그 개념들이 성경 안에서 어떻게 그 단어들을 만들고 있는지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성경을 읽는다, 설교를 한다, 공부를 한다라는 그 이유이며 그 유익입니다. 이 구원에 관한 이 성경의 설명, 복음이 무엇인가를 논하는 로마서입니다. 은혜라는 단어에 왔죠. 은혜가 뭐냐? 죄 아래 있지 않는 거다. 법 아래 있지 않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만만치 않죠. 죄를 용서하는 거다. 죽을 자를 살린 거다. 이렇게 되니까 죄 많은 것에 은혜가 더 많았다니까 죄를 또 지면 또 용서해 줄 것인가, 죽으면 살려줄 것인가, 이렇게밖에는 우리가 이 은혜라는 말을 이해하는 더 나은 자리를 놓치곤 합니다. 그 얘기를 이제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러면 뭐 단박 생각나는 것이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가, 이거죠.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이런 말들이 갖는 의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스스로를 자기 것으로 만들자 타락해버렸습니다. 생명체이지만 생명을 만들어낼 실력이 없고, 영광을 약속받았지만 영광을 만들 실력은 없는 자가 그 공급자를 외면했습니다. 그게 타락이죠. 부패하게 되었고 왜곡되고 죽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이 하고 싶었던 앞부분은 뭐였냐면, 그리하여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요 스스로 책임을 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끌어모아 그 존재를 소멸시켰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이었던 종족을 멸하셨습니다. 사망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끌어안고 죽으신 바로 그 연합, 그 하나됨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를 새롭게 부활시켜 이제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의 후손이 되게 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격과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과 능력으로 그리하셨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잘못한 것을 용서받았다, 그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 하나로 묶으면 성경에 제시되는 대로 그럼 죄를 지면 또 용서해 줄 것이냐, 죄를 많이 지면 은혜도 더 많이 받을 것 아니냐라는 잘잘못의 개념에서 은혜가 자꾸 축소됩니다. 은혜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예로 사무엘서에 나타나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는 것이 성경에 말하자면 설명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는 준수하게 생겼고 체격이 좋아서 다른 사람보다
업계 하나 위인, 장사이며 겸손했습니다. 행구 뒤에 숨었죠. 그는 초대 왕이 되고 정치력과 다른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었으나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한 사건,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에서 크게 시험을 받아 망하는 길로 들어섭니다. 그가 다윗을 시기한 이유는 사울이 왜 망하게 되었는가를 잘 드러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적장 골리앗을 당하지 못합니다. 산촌초목이 벌벌 떠는데 다윗은 전쟁에 나갈 만한 나이가 되지 않아 집에 있다가 전투에 참여한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모의 보내심을 받습니다. 그랬다가 벌벌 떠는 자기 군사를 만나죠. 적장을 만나고 믿음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거룩한 분노로 골리앗 앞에 섭니다. 나는 네가 저주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물맷돌 한 개 딱 던져 돌이 이마에 박혔답니다. 시속 1000km는 돼야 아마 박힐 겁니다. 돌이 이마에 박히려면 말이죠. 그래야 영웅이 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 백성들의 이 칭송에 사울이 넘어갑니다.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고 자신이 모든 것의 주인이어야 되는 그 욕심과 그 허영이 자기보다 큰 인물 앞에서 녹아드는 겁니다. 악귀가 들고 발작을 하고 검은 것 하는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지기도 수차례. 결국 다윗은 생명을 위하여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를 수색하여 죽이려고 혈안이 된 사울이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숨었노라 라는 제보를 받고 휘하를 이끌고 엔게디 광야로 수색을 나가죠. 피곤하여 동굴에 들어가 잠시 쉬는데 그 동굴에는 이미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들어와 숨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사울이 잠이 든 모양이었고 다윗은 그를 죽일 기회를 찾습니다. 측근들이 모두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를 죽이십시오. 이미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고 사울은 하나님이 버린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부합니다. 옷자락만 조금 베어갖고 나와 건너편에 멀찍이 떨어져 고함을 지르죠. 사울 왕이요, 왜 무고한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저는 왕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왕의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일을 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왕이요 분노를 거두고 적개심을 버리고 돌아가십시오. 사울이 웁니다. 네가 다윗이냐? 내 아들 다윗이냐?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돌아가죠. 그러나 그걸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다음에 다시 분노가 되살아나고 그를 죽이러 하일라산 앞에 찾아 나옵니다. 많은 휘하를 이끌고 왔는데 왜냐하면 그때 블레셋과 다시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많은 군사를 이끌고 와서 진을 치고 밤에 잠이 듭니다. 다윗이 측근과 함께 진중을 뚫고 들어가 모두가 잠들어 깨닫지 못하는 중에 사울왕 곁에까지 가죠. 그를 죽이라는 측근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창과 물병을 들고 나옵니다. 다음날 날이 새어 큰 소리로 또 외치죠.
왕이여 보소서, 당신의 부하들이 당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내가 당신 곁에까지 갔고 당신을 죽일 수 있었으나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이 창과 물병을 보시오. 사울이 면목이 없습니다. 부끄러워합니다. 미안하다, 내가 어리석었다. 그리고 돌아서지요. 그러나 사무엘상 31장을 같이 찾아보시면 그렇게 돌아서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간 사울은 이런 최후를 맞이합니다. 461페이지 구약성경 사무엘상 31장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이렇게 사울의 생애는 끝이 납니다. 욕심은 있고 소원은 있으나 그것을 승리로 끌어갈 수 없는 한 인간의 비극을 그가 대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무엇으로 사울과 대조되는가?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사울은 버려서, 혹은 다윗은 믿음이 있고 사울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식의 대조는 없습니다. 둘이 다 울 수밖에 없는 현실로 간다는 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같은 사무엘상 30장 1절을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임과 갈멜 사람 나빌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의 눈물도 사울의 눈물과 같습니다. 현실을 극복할 힘이 없는 자신의 한계에 대하여 웁니다. 사울이 자신이 모든 국민의 칭송과 영광을 독점하지 못한 것으로 부끄럽고 어리석은 길을 간 자신에 대하여 울었던 것처럼, 그것을 벗어날 길이 없는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울었던 것처럼 다윗도 자신의 현실과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 웁니다. 고통으로만 울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웁니다. 그는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국민의 영웅입니다. 사울 왕의 시기를 받고 질투를 받는 건 어떤 의미에서 이해가 되지만, 사울 왕에 대하여 활 한 번 쏘지 않고 적대 행위를 하지 않은 다윗의 믿음도 놀랍지만 그는 결국 블레셋으로까지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레셋은 우리의 한국 사람의 정서를 이해를 하자면 한국과 일본이 전쟁을 했는데 일본으로 도망간 겁니다.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현해탄에 빠져 죽는 한이 있어도 글로는 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명분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윗인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로는 못 간다. 거길 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하여 우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영광과 명예를 주시고 이 부끄러운 자리로 나를 떠밀어 이렇게 답이 없게 하십니까? 다윗의 눈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사울은 끝간데 없는 방황과 황폐함과 쇠락과 그 길을 걸어 어쩔 수 없는 인생의 무게에 인류의 운명에 묻혀버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묻히도록 하나님이 놓아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형편을 바꿔놓았거나 다윗에게 뭘 어떻게 한 게 아니라 그 눈물의 자리에서 죽음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이 막아 붙잡아 놨다고 합니다. 어떻게 돌아섰을까요? 뭘 했을까요? 모릅니다. 사울은 전쟁터에 가서 결국 자결했고 다윗은 돌이킵니다. 무슨 실력으로 돌이켰을까요? 죽을 수가 없어서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돌바닥이 물이 되고 칼로 찌르면 칼이 부러지고 대가리를 박으면 벽이 무너지고 헐 수 없이 살아있는 거죠.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납득이 안 가죠. 그럼요, 좀 더 가봐야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보죠.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이 왕은 다윗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째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핵심이 뭐죠?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니들이 나를 위하여 할 게 있는 게 아니다. 그건 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는 거다. 내가 주는 자다. 내가 주는 자다. 나에게 부족한 것 없다. 니들이 나한테 해줄 거 없다.
내가 너한테 하는 거다. 네가 성전을 짓겠다고? 내가 너 잘 되게 하는 하나님이다. 네가 나한테 해줄 거 없다. 이게 은혜죠. 은혜란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와 권능과 복주심과 은혜와 자비하심의 보호 아래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잘했다 잘못했다의 싸움 아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는 싸움보다 큰 하나님의 복주심과 영광의 자리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할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처음 너희를 만들 때부터 내가 너희에게 하려고 하는 일이 있었다. 너희가 나의 영광이 되는 것이다. 내가 그것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예수 안에서 이 일을 구체적으로 시행했다. 보라!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 고백을 하죠.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기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으니 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은혜는 지위와 기회입니다. 지위와 기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며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사망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실패하는 일이 생길 수 있지만 그걸로 절대 끝이 안 나는 기회를 허락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마음껏 위대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위대하게 살 지위와 기회를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니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바쳐야 하는 것인가 생각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죄 짓지 마라 정도가 아니라 네 인생이 얼마나 영광된 기회를 받았는지 알라. 자, 살아보라 그러는 것입니다. 아이고 못 살겠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살아낼 기회. 피와 땀과 눈물을 가지고 우리 몸뚱아리를 가지고 시간과 공간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영광과 명예를 가지는가를 살아낼 굿
절제적인 기회를 가지는 것입니다. 빨리 죽어 천국 가면 그만인 것이 아닌 살아있음으로 증거되는 그 크기,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은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공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실패하라는 얘기도 아니죠. 성공이 무엇을 만드는가 보십시오. 가지셨습니까? 지식을 가지셨습니까? 돈을 가지셨습니까? 명예를 가지셨습니까? 권력을 가지셨습니까? 거기서 멋있게 구십시오. 성공이 다가 아니라 성공이 다인 사람은 사울같이 누구 잡는 일밖에 없습니다. 경쟁자를 처치하는 것밖에 할 게 없습니다. 모든 국력을 동원하여 다윗을 잡을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성공이 옆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눈 부릅뜨지 마시고. 자기 할 일 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 그 사람 만나면 좀 살맛이 나게 해주세요. 너는 왜 공부를 안 하니? 내가 안 해서 너 1등 했잖아. 왜 뭐라 그래?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 왜 자기가 디디고 올라선 지 발밑을 허무는 거예요? 잘났으면 잘나게 구세요. 못났으면 후회해야죠.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부끄러운 게 끝이 아니게 하세요. 부끄러워서 자결했다. 그러면 안 돼요. 정말 못난 거예요. 부끄러움이 성공 못지않은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겸손은 어디서 배운다? 얼굴을 못 들 실수를 해야 배웁니다. 누구에게도 큰 소리 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확인해야 겸손을 배웁니다. 그건 기도해서는 죽어도 안 됩니다. 기도 많이 하면 눈만 시퍼러집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못났다고 해서 이 열매 안 생기지 않는다. 실패했다고 해서 이 열매 안 생기는 법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어디에 가 있을까요? 사울같이 되죠. 자기가 가진 걸로 자기보다 난 사람, 혹은 경쟁이 될 사람, 혹은 힘 못 쓰는 사람 잡느라고 세월 다 보내죠. 그건 죽었다는 거죠. 죽이고 죽는 것은 끝났다. 예수 안에서 끝났다. 그러니 그때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가 봐라. 그때는 성공해도 망하고 실패해도 망했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죄에게 주었을 때 그땐 무슨 열매가 있었느냐? 죽음밖에 없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젠 다르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다. 은혜의 시대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지위와 기회. 절대 실패로 끝나지 않는 인생이다. 그러니 도망가겠다고? 외면하겠다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무슨 소리야? 해야지요. 살아야지요. 기회인데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저희가 직접 해봐야죠. 야구 경기가 재미있지만 야구 경기를 하는 것만큼 재미있지는 않습니다. 그 삶을 사셔야죠.
이어지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도덕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큰 얘기예요. 운명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었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산다는 게 무슨 뜻이죠? 성령은 예수가 죽고 부활해서 드디어 오신 분이에요. 성령 그러면 능력이나 경험이 아니라 예수가 한 일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인 것이에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기 인생을 사세요. 위대하게 사세요. 사사롭고 조그만 것에 붙잡혀서 그저 밤낮 후회나 하고 안심이나 하고 경쟁이나 하고 승질이나 부리고 원망이나 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마세요. 알아들으셨다. 각자의 삶에, 자신의 삶에 귀한 것 기억하셔서 예수 안에서 사는 이름으로 각자의 기적과 자랑을 펼치시는 예수 믿는 명예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것이 확인합니다. 여기에는 영생과 승리와 영광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잘못이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고칠 것이며 우리를 주 앞에 더 겸손케 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더 붙들어 매는 것이 될 것입니다. 못난 것을 후회하고 그 흠을 벗기느라고 다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더 과감히 믿음을 가지고 각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원망하고 시기하느라 그 인생을 허비하지 말게 하옵소서. 따뜻한 눈과 예수를 믿는 깊고 넓은 품을 갖고 사는 우리를 만나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